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이다. 정말 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라도 계속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자막 보시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공동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었고 그동안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방역 수칙과 마스크 착용을 잘 하여서 스스로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시고 바라기는 이 모든 질병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세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은 뜻과 각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라 저희 청소년 공동체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는 이번 주일은 홀수순, 다음 주일은 짝수순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10월 25일 다음 주일부터 온라인 청소년 1:1 제자 양육을 진행합니다. 혹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일부터 세대자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신청을 하지 못하셨거나 교재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코로나가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한 지인들과 친구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그 기쁨이 굉장히 크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은 바로 동군인데요. 한자로는 동력 동자와 임금 군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뜻은 태양이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또한 각자 이름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혹시나 아직 내 이름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예배 이후로 내 이름의 뜻을 찾아보고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름이란 것은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이 이름과 같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기도 하죠.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아들을 낳았어요. 친구 아내가 임신 중일 때 저와 제 친구들이 그 친구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고르고 또 고르다가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오씨인데 이름을 이렇게 몇 가지 지었습니다. 오리라고 해볼까? 또 오랑캐라고 해볼까? 아니면 세련되게 오렌지로 해보자. 또 그 당시 그 친구가 여수에 있었었는데요. 여수에는 오동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도라고 짓자, 오동도라고 하면 딱이겠다 하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오리, 오랑캐, 오렌지, 오동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다른 이쁜 말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뜻도 아주 좋고요. 이름에는 그 이름대로, 이름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해서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이름대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무척 쉽지 않을 거예요. 제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고 했었어요. 태양이라면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예요. 그런데 누군가 제게 전도사님 이름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지어주신 할아버지께서 제 인생 가운데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성경 속에서 딱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이 떠오릅니다. 바로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란 이름의 본래 뜻은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라 라는 뜻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소망과 그 뜻을, 그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샤다이, 전능한 이라는 말은 아이언맨이나 토르와 같이 엄청난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셔서 능히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능히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어요. 굉장히 늙은 나이죠. 지금으로만 봐도 굉장히 많은 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였던 사례 또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는 민족이라는 것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이 꼭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브람과 사례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괴롭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능치 못한 것이 없어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어예요. 아브라함의 현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었어요. 그랬기에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들어보았을 텐데요, 바로 코람데오 라는 말이에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라틴어가 바로 이 말씀에서 유래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 앞에 있는데 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지 않느냐?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완전하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말은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완벽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꼼꼼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완벽한 사람에게도 결국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연 어떤 것이 완전한 것일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도 완벽하기, 완전하기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라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얼마나 더 불가능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단어와 완전이라는 단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라는 큰 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도록 독생자이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친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이후에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정복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여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얽히고 설켰던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결국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고 모든 것은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더욱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교제했고 경험했던 하나님, 즉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아껴주고 지켜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온전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오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완전해지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신앙인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전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완전함을 버리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빠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월강 성령 화이팅!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에 나서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면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 느려도 빠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랑을 소중히.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